42달이 지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게 생긴 짐승, 괴물 한 마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뿔이 10이요 그 뿔에는 각각 10 왕관이 쓰여 있었다. 머리는 7이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었다. 또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발은 곰 같기도 하고 입은 사자 같기도 하더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이상하게 생겼죠. 어떻게 이런 괴물이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사실 이 괴물은요 이미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읽기에는 길고 제가 부분을 잘라서 붙여서 왔거든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을 대략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 같은데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또 10뿔이 있더라. 똑같죠? 그렇죠? 자,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괴물, 이 짐승하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이 똑같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출현 장소가 같습니다. 바다에서 나왔다. 두 번째는 짐승의 모양이 같습니다. 모양이 다니엘서에서는 각기 4짐승으로 나와요. 사자 따로, 표범 따로, 곰 따로, 그리고 10뿔 달린 짐승 따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계시록에는요 이 4짐승이 하나로 합쳐져서 나옵니다. 결합된 모습, 특징들이 결합돼서 나와요. 자, 세 번째는 10뿔이 있다는 것이 똑같죠. 자, 네 번째는 권세를 받은 출처가 같아요. 누구에게로 받았냐면 용. 용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에게로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똑같아요. 다섯 번째는 신성 모독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장막을 모독하고 말로 대적합니다. 여섯째, 성도들과 싸우는 존재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둘 다. 자, 그리고 7번째, 권세를 행사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같아요. 이 2개가.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두때와 반때 그래요. 두때면은 2년, 반때는 1년에서 3년 반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계시록에는 42달 똑같아요. 3년 반입니다. 2개가 지금 똑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짐승은 무엇인가? 뭘 의미하지? 이 짐승이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왔다 갔다 대조 분석해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용이 뭘 줬냐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다.
사탄이 준 권세를 받은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6절 17절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니라. 네, 그렇죠. 지금부터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근데 어느 나라 왕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튼 내 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다니엘이 이 네 짐승 중에서 네 번째 이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했대요. 왜냐하면 그 넷째 짐승이, 그러니까 넷째 왕이겠죠. 그 네 번째 왕, 다른 짐승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사자, 표범, 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네 번째 짐승은 무서웠다. 심히 무서웠다. 그래서 알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3,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래요. 왕이래요. 자, 이제 종합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니엘과 요한이 본 환상이 나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네 짐승이에요. 그렇죠? 사자, 표범, 곰, 그리고 10뿔 달린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짐승은 이 짐승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세 나라의 왕이겠죠. 이 세 나라의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무서운 왕의 이 네 번째 왕이었다는 거죠. 또한 그 나라는 아주 크고 막강해서 그 나라에서 10왕이 더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다니엘서 20절 뒷부분에 보면 이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러니까 이 심히 무서운 이 네 번째 왕에게서 10뿔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10뿔 말고도 한 뿔이 더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 뿔이 세 뿔을 뽑아버렸죠. 지금 나왔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외에 나온 한 뿔이 세 왕을 잡아먹은 거죠. 세 나라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 네 짐승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나온 괴물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이 네 짐승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권력을 받았냐면 용에게 권세를 받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괴상하게 생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진짜 그런 괴물이 나중에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 제국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성도를 못살게 굴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짐승이고 세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는 심히 무섭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것들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적 제국의 총합이면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이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우는데 이기고, 각 족속과 모든 나라를 이 짐승이 다스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명책에 아직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더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사탄적 제국의 이 총합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연합인지, 어떤 왕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고 핍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경배를 받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혹 나라인지 사람인지 어떤 연합인지 아니면 어떤 만몬인지 돈인지 어떤 권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꼭 붙잡아야 할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여기 42달 동안 일하는 권세를 받았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의 기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그의 정해진 운명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때를 쓰고 열심히 잘해도 결국 42달을 넘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이 세상의 권력은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힘이 세고요, 강합니다. 만몬이요, 돈이요, 우상이요, 명예요, 자리요, 군대요, 나라요, 힘이요, 왕이요. 이것들의 힘은 엄청나죠. 마치 영원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이렇게 강하다는 거죠. 이놈들은 우리 성도들을 아무렇지 않게 누르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때를 써도 그들의 한계는 42달이라는 거예요. 42달. 허락된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26,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여러분, 42달이 지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권세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힘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도들이 지금 죽고 요한만 남았죠. 로마의 박해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죠. 두려움 속에 적당히 타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은 기약 없이 한정없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혹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다시 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이 커져가는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면 그들의 권세는 42달 뿐이니 너희가 인내하고 견디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만몬에 돈에 눌려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것들의 권세는 몇 달? 42달. 42달 뿐이니 인내하고 견디어라.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위안과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할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들을 귀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내야 할 인내와 믿음이 있어요. 바로 오늘 싸워야 할 인내가 있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42달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때까지 잘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세는 두렵기도 하고 또 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권세에 짓눌려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 42달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또 잘 참으면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